아멘. 네,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여러 성도님들, 또 오랜만에 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가을 특별 새벽 기도에는 고백이라는 제목, 다시 아버지께로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어제 아침에는 목자의 마음에 대해서 나누었고요. 오늘 두 번째 주제는 가치입니다. 한 영혼의 가치. 이런 드라크마 비유를 우리가 잘 아시죠? 이런 드라크마는 가치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잃었던 정체성, 잃어버렸던 은혜,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녀는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었다 했습니다. 드라크마, 이 자료를 찾아보면 당시 일꾼 하루 품삯이 한 드라크마입니다. 그게 10드라크마니까 10일치 이렇게 일꾼의 품삯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조금 더 찾아보면 이 단순한 화폐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10드라크마가 여인의 결혼 예복의 장식품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죠. 고대 유대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신부는 머리에 이 장식을 착용을 하는데 이 장식 10개가 동전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결혼의 표식이고 결혼 지참금이고 결혼 예물도 저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혼 이후 신랑이 신부와 함께 당시에는 거주할 집을 마련하고 또 여러 가지 삶의 우리도 혼수 준비하잖아요. 그것처럼 준비를 하는데 이렇게 신부를 맞이하러 올 때까지 시간이 길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짜 정하고 그 기간에 한두 달 전에 조금 길면은 미리 예약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렇게 가지지만 당신은 살아가는 준비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날로 치면은 결혼 예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동전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하며 이 10개의 동전이 서로 연결됨으로써 성혼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그런 예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부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저도 어제 결혼 예물이 있나 싶어 찾아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요즘 제가 잘 안 끼고 다니는데요. 이 예물은 일반 액세서리점이나 가보면은 이거 벌써 거의 20년도 넘게 전에 맞춘 거잖아요. 여러분도 다 갖고 계시죠? 지금 가면은 세련된 거, 더 비싼 거 얼마나 많이 나와 있겠어요. 그런데 이 예물은요, 저한테는 가장 소중한 것이죠. 이 소중한 거를 어떤 때는요 써놓고 어디 두었다가 어떤 때는 어디 두었는지 잊어버리고 어젯밤에 한참 찾았습니다. 사실은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데 아마 생각해보면 제가 아마 평생 이거 어디 갖다 팔겠습니까? 버리겠습니까? 않겠죠. 왜냐하면 다른 거, 더 좋은 거, 더 비싼 건 많지만 이거보다 소중한 거 없거든요. 이 여인에게 그렇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즉시 등불을 켜고 온 집을 쓸며 찾아다녔고 그걸 찾은 후에 9절 말씀 보시죠. 9절,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이런 동전 하나가 이 결혼을 앞둔 신부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처럼 이런 영혼, 한 영혼의 가치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먹고 사는 문제로 또 내 삶의 문제로 그걸 잘 모르고 있었지만 그거를 다시 한번 그 가치를 깨닫게 됐다면 결국은 그걸 찾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주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첫 번째,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찾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일 먼저 등불을 딱 켭니다. 등불. 이 등불은 이 주해를 해보면 해석서를 보면요, 이 등불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켜라는 거죠.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창문이 작고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아서 낮에도 집안은 어두웠다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에서 동전을 하나를 찾는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인은 등불을 동전 찾기 위해서 켰다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상징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 등불은 말씀입니다. 말씀의 빛을 비출 때에 그 영혼을 찾아낼 수 있다. 그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리딩 지저스로 온 교회가 함께 성경을 읽습니다. 단순히 성경 많이 읽자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의 등불이 우리 가정과 삶 속에 비춰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알면, 주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면 한 영혼의 가치를 깨닫게 되고 그 영혼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마음도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내면의 어둠이 말씀의 빛이 꺼져버리면요, 어두워져 버립니다. 가치를 상실합니다. 빛이 없는 곳에서는요, 이 불 다 꺼놓으면 이게 아무리 보석을 끼고 있어도 이게 끼고 있는지 없는지 빛이 나는지 안 나는지 모릅니다. 빛이 없는 곳에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 안에 가치를 보게 하기 위함이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는 게 정체성입니다. 우리 성도라고 하는 거 정말 갈급하고 다급하고 정말 시간과 생명 다투는 일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화장실 들어갔다가 나올 때, 들어갈 때 마음 다릅니다. 왜냐하면 해결되고 나면 또 괜찮거든요. 어떠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가치를 다시 발견하면, 내 사랑하는 아내의 가치를 다시 발견하면, 내 남편의, 우리 자녀들의, 또 우리가 함께하는 이 지체들의 가치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면 소중하게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한 영혼, 뭐 10개 중에 하나 잃어버렸는데 일꾼에 하루 품삯이라 했는데 하루 더 일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소중한 사람을 우리 주변에 하나님 두셨는데 어느 날 정말 우리 문제에,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 아무 생각 없이 가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이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내 옆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던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안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요한 그 한 영혼, 그 영혼의 가치를 우리가 안다면 찾아 나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그렇게 찾아 나서려면 나의 가치부터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뭐라 하셨습니까? 한 영혼의 가치,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 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천하보다도 귀한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오고 근심 걱정 오면 나는 누구고 여긴 어딘지 의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로 우리 마음을 다시 비추면 내가 누구인지, 여기는 어딘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 얼마나 귀한 이런 귀한 그릇인데, 이 귀한 그릇에다가 아무거나 담을 수 있습니까? 아무데나 막 풀 수 있습니까? 제가 어느 날 의왕이 더러워져서 뭘 좀 퍼내려고 하니까 그릇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기 그릇을 들었다 놨다 몇 번 했습니다. 이 중요한 걸, 그걸 또 물을 또 퍼내야 되나? 그 그릇은 그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손 안 댔습니다. 그냥 손으로 퍼냈습니다. 왜?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가치를 상실하게 되면요, 이 귀하고 소중한 것들을 아무데나 집어넣습니다. 아무데나 갖다 묻힙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기스가 나거나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생기면 그때 아까워하는 거죠. 아이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이걸 끼고 거기다 손을 넣었을까? 이걸 끼고 왜 그렇게 상처를 입게 만들었을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가치, 하나님 우리는 천하보다도 귀한 그런 소중한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치를 다시 발견하십시오. 나에게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 이걸 깨달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친 파도와 폭풍에 빼앗긴 우리의 시선과 목적지를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삶의 가치, 우리에게 주신 이 일터의 가치, 가정과 자녀들의 가치, 또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에게 소중하게 붙여주셨던 그 이웃들의 가치를 다시 이 말씀의 등불을 켜서 발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홈커밍 데이, 단순히 전도회에서 사람들 다시 끌어모으자 이거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를 다시 발견하는
복된 시간 삼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VIP 573명 이름 적어놨잖아요. 다 올지 안 올지 모릅니다. 근데 그분들이 가치 있다. 그분들이 정말 내게 소중한 분들이다.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이 시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집을 썰으라 그랬습니다. 집을 쓴다. 등불을 켜고 나서 집을 쓸기 시작합니다. 불만 비추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바닥을 쓸고 틈을 살피고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쓸다라고 하는 말, 이 원어의 뜻은 정화하다, 정돈하다 이런 뜻입니다. 물리적 청소가 아니라 영적 질서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시간이 지나면 먼지가 끼입니다. 이 먼지는 죄와 불순종의 먼지, 미움과 다툼의 먼지, 걱정과 근심의 먼지가 쌓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가치가 안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영적 질서를 회복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쓸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오면 뭐 해야 됩니까?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먼지를 쓸어내는 작업입니다. 어제 아침에도 말씀드렸죠. 회개는 우리가 무거운 거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붙어있는 모든 먼지들을 다 털어내고 쓸어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이 마음이 청소되고 먼지가 사라질 때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죠. 진가가 드러나는 것이죠. 이런 가치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6절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여지리라. 2, 3일만 목욕 안 하고 샤워 안 해보십시오. 나도 모르게 냄새 나면 나는 몰라요. 상대방이 먼저 깨닫습니다. 이게 내 안의 문제입니다. 회개는 겉모습만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을 청소해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을 쓸어내는, 내 안의 먼지를 다 쓸어내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래 끼어있는 찌든 때는요 우리가 1년에 2번 이 홈커밍 데이 전도주일 하면서 이때 다 쓸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먼지도 다 쓸어내는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과 죄, 미움과 다툼, 걱정, 근심 이런 거 다 쓸어내는 시간이 이 홈커밍 데이. 그리고 집에 손님 올 때 여러분 어떡하십니까? 아무리 뭐 귀하지 않는 손님이라도 손님 오신다면 반갑습니다. 집 치웁니다.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또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빛을 비추시고 성령께서 마음의 집을 깨끗하게 하실 때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 한 영혼의 가치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마침내 이런 드라마를 찾았어요. 여인은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를. 기쁨을 공유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장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감정이 아니라 방향 전환, 가치 회복, 다시 내 삶의 재정렬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순간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녀들이 잘못된 길 가면 부모님 근심합니다. 다 이러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말이 좀 세지죠. 훈계를 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요, 성경 말씀에는요, 때려라. 때려도 죽지 아니하리라. 때려서 바른 길로 돌아온다면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는 지팡이도 나오지만 막대기도 나옵니다. 지팡이는요 인도하는 것입니다. 막대기는요 때립니다. 다른 길로 가면 이쪽으로 돌아오라고 때립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 앞에 다시 방향을 재정렬하고 내 삶의 가치를 다시 발견하고 상대방이 내한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심지어 하늘이 기뻐한다라는 표현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 하늘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회복을 보고 함께 기뻐하는 교회, 이게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잔치가 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날 누군가가 돌아오는 모습이 보이시면 여러분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함께 축하해 주십시오. 진짜 환영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인이 이런 드라크마, 결국은 단순한 동전이 아니었습니다. 신부의 증표고 결혼의 상징이었고 또 성혼의 표식이 바로 이
이런 드라크마의 그런 의미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으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지옥 가고 이거 정해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명의 창조자시고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생명을 줄 부모님은 어떤 자녀는 자랑스럽고 어떤 자녀는 수치스럽고 그렇지 않습니다. 속상하고 마음 상할 뿐입니다. 아픈 손가락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돌아오게 만들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또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에서 혼자 외로워하고 눈물 흘리고 눈물 젖은 빵을 먹고 계시는 영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주변에 갖다 놨습니다. 보이게 하실 것입니다. 아니, 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 영혼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등불 켜고 하나님 말씀을 딱 켜가지고 썰으라 그랬죠. 내 마음부터 썰어내고 나도 깨끗이 하고 내가 깨끗이 딱 쓸고 나면요, 내 방 치우고 나면 다른 방에 들어온 게 보여요. 그렇죠? 나를 깨끗하고 나면 다른 사람의 모습이 보여요. 정죄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찾아가서 그 영혼에 묻어있는 먼지를 털어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설교하러 들어오는데 우리 홍 목사님이 제 뒤에 먼지가 붙었는지 털어주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나는 안 보이는데 우리가 서로가 그런 존재가 돼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빛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쓸어낼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가치, 잃어버린 은혜, 잃어버린 나의 정체성, 잃어버린 나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찾아내서 내 어깨에 메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오늘 이번 주일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